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갚아주시는 역사입니다. 갚아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은 공의가 시행되는 역사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또 잘 못한 자에게는 보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또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미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언제까지 이렇게 미약하고 짓밟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굳게 행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갚아주시는 역사가 분명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 그 역사는 갚아주시는 역사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그 소식입니다. 70번씩 7번이라서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그 영원한 복음은 갚아주시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며,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바로 아름다운 천년 왕국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바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초림에 주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주는 택한 종들을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고 천년 왕국의 축복을 주시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이며 공평과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이므로 공의가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갚아주시는 역사는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택한 자들이 악인에게 당한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25절에 보면 황충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들이 악인에게 당한 횟수대로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갚아주시는 역사는 요엘서 2장 24절로 7절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풍족히 먹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실 것을 내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횟수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도 또 악인에게 어떤 일을 당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일한 사람은 많이 일한 사람보다 조금 받겠죠. 그러나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으면 천년 왕국의 새 시대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신다.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신다.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내가 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갚아주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만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천천만 순교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호소하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 또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달라. 그렇게 딱 두 가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애굽 바로의 손에 죽어서 나일강에 빠진 그 2살 미만의 어린아이로부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천천만 순교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피의 호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 응답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큰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우선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야 하겠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는 것을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있죠. 지금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천천만 순교자들도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야 자기들의 피값이 갚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우리는 이와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순교자와 기도의 형제인 것입니다. 큰 음녀는 나올 때부터 심판을 예정하고 나온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기 보면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큰 음녀는 나올 때부터 심판을 예정하고 나온 세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3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사상무장하라고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세벨 같은 그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그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행한 행위를 다 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즉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즉시 해야 우리의 죄가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즉시 회개해서 우리의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벨 세상의 그 죄 위에 우리 죄가 더 거기에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시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당하게 하느냐?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 죽을 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아주 그렇게 무서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경고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사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 폐부까지도 깊숙한 곳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정신, 또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바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른 사상,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말한 백마 사상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한 새 마음이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예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4절에 보면 우리 속에 사특한 마음이 들어오면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로로 가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사특한 마음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간사한 마음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사한 마음이나 사특한 마음을 받지 않고 예수의 마음, 또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뜻을 정한 대로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 먹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뜻을 바로 정해야 되겠고 생각을 바로 해야 되겠고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정절,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영원한 복음은 갚아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하는 것은 뭐 자기 일을, 자기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 새로운 일.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일한 대로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낸 일, 명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그 우리가 하는 일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때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또 피 흘림 당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자. 아멘. 우리는 천년 왕국을 소망하고 갑니다. 거기가 히브리 민족이 말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내리는 감추었던 만나가 이 시대에 꼭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하늘로 내리는 만나를 먹다가 지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또 애굽에서 먹던 것을 생각하고 불평불만했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실제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경계로 보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천년 왕국을 소망하고 가는 종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거 외에는 감추었던 만나 외에는 천년 왕국을 가는 길에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었던 만나가 이 시대에 꼭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일천번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점점 더 이제 그 경계가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를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 드렸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일천번제가 끝나기 전에 선응답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종이 더 큰 기도의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